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규례인데요. 하나는 짐승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나? 두 번째는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먼저 짐승은 진영 밖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진영 안에서만 재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짐승을 잡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이라고 나오죠.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 그 들에서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을 잡는 목적이 제물로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너희들이 들에서 짐승을 잡았던 그 재물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과거 들에서 잡았던 그 재물은 먹으려고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상 재물로 잡았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우상 재물로.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 짐승이 제물로 바치기 위한 짐승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신 가운데 판신이라고 하는 신이 염소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념소, 그 판신에게 순념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문화가 애굽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에 참여했겠죠. 애굽의 노예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종교적인 과거의 그 삶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일들을 배우게 되고 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제물을 잡았던 것처럼 우상을 위하여 제물을 더 이상 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제물을 그 짐승을 잡으려면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진영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진영 밖에서는 제물을 잡을 수 없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그 짐승을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짐승을 잡은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왜? 죄는 율법이 존재할 때만 죄가 있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파란 신호등에 차가 가라, 파란 신호등에 건너목을 건너라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빨간 신호등에 가게 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규정이 사라져요. 우리 교통법규에서 이 규정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되고 빨간 신호등에는 못 가잖아요. 예. 근데 이 규정이 사라지게 되면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파란 신호등에 가야지 빨간 신호등인데 가면 안 돼. 못 건너고 서 있어요. 어느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 저거 큰일 났네 저거. 왜 저렇게 막 법을 어겨? 이렇게 말하니까 탁 돌아서 가지고 야 그거 그 법 규정이 그 교통법규 규정이 다 지워진 지 폐기된 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법이 폐기된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있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 어,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은혜는 생명의 법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법이 우리 가운데 온 거고, 우리의 새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아니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 법은 사라지고, 이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다, 덕을 세우지 않는다, 이 뜻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예?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도 나는 안 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짐승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글자 그대로 이거를 적용하면 내가 뭐 구약시대 제사 펑막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단 위에 딱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물이라는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제물이었어요. 여러분 제물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한 제물 아니에요? 그죠? 자식은 연로하신 부모를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와요. 저 같은 제 세대의 이 안타까움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저의 세대들은 이 50대, 60대 이런 세대들은 부모를 위하여 존재하고 자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딱 걸쳐 있는 세대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 봉양하죠. 그리고 자식도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는 다 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50대, 60대 막 부모를 위해서 막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우리 로마서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부모를 위한 재물로 살아요. 자식을 위한 재물로 살아요. 평생을 자식을 위한 재물로 살다가 살만하면 이제 또 부모를 위한 재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다 무엇을 위한 재물인 거예요. 인생은 삶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재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재물로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하여 재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치, 어떤 사상을 위한 재물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이웃을 위한 재물이 될 수도 있죠. 평생을 뭐 이렇게 남 도와가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안 돌아보고, 자기 집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 인생은 그것을 위한 재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성격이 바뀌었다, 뭐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 뭐 말이 바뀌었다, 그런 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저 다른 종교하고 뭐 다른 뭐 사상 배우고 해도 뭐 말 바뀌는 거면 말 바꿔주는 데 가가지고 말 바꾸는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하면 말 바뀌겠죠? 내 성격이 바뀌는 거, 뭐 성격 바꾸면 성격 심리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바뀌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내가 나이 들고 늙으면 또 이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을 바꾸나 뭐 습관을 바꾸거나 뭐 성격을 바꾸거나 이런 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나를 위한 재물, 혹은 뭐 자식을 위한 재물, 혹은 뭐 부모를 위한 재물, 혹은 뭐 세상 이웃을 위한 재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산재물이라는 말은 생명이 되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이 되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을 신약용 바울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사실 뭐 자식을 위하여 재물 내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나를 위한 거죠. 부모를 위해 재물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 따지면 나를 위한 거예요. 막 이웃을 위하여 평생 봉사하는 삶, 그것도 궁극적으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춰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지만, 명예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요, 돈을 팔아서라도 명예를 삽니다.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 돈을 다 쓰는 사람은 그게 돈보다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사는 거지, 결코 인생이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최고의 가치예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 그러니까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돈을, 자기 시간을 다 쓰는 거죠.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의 가치가 돈과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거고, 그 사람에게 가치는 그런 명예로운 것이 그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궁극적으로 다 자기를 위한 재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헛되이 죽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또 사랑을 위한 삶으로, 사랑을 위한 삶으로,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그동안 얘기했던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삶을 더 이상 진영 밖에서 우상을 위한 목적으로 재물을 죽이지 마라, 짐승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내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지 먹지 마라,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적용 뭐 하는 그런 어떤 이단도 있죠.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이 피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죄 문제는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피를 다 쏟아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피가 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망이 없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만약에 선행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선행을 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것을 쫙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잘 배웠어? 이렇게 선행하면 돼. 이렇게 착하면 착하게 살면 돼. 잘 봤지? 예. 예수님이 그 예를 다 하나하나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왜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굳이 죽으셔야 됐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막 수행을 오래 하고 수행을 평생 하면 그러면 뭐 죄 문제가 해결돼서 뭐 극락에 간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행하는 거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응?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응?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하는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그 뜻을 이뤄요?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다라고 한, 즉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용서받고 그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적용하는. 그러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거나 예수님을 대체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다 내가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 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 그 음,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그 회의차 총회에 있었잖아요. 나오셨다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그 딸이 다니는데 그 부모가 이제 대구에 계세요. 그 부모가 이제 교회를 한다.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대구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신 거죠. 요 침산동에 사시는데. 근데 이제 이 딸이 목사님 덕분에 하여튼 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이 부모가 불교 신자인데 그 딸이 미국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뭐 교회도 뭐 잠깐 다니게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워낙 이제 불교 신자니까 이 미국에 잠깐 딸 보러 갔을 때는 이제 목사님 교회에 다녔지만 한국에 다 돌아와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목사님한테 고마우니까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딱 인사하는데 아유, 하나님 같은 목사님 오셨네 이러더라고요. 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무슨 목사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타인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이분이 불교 신자. 여러분 불교는 다 부처잖아요. 그죠? 불교는 다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사람을 다 부처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부처로 보잖아요. 이거 부처님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뭐 이거 당연히 얘기하면 그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목사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신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가 행했던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근데도 야고보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뿐이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뿐이지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그런 불교적 정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잘하는 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가 나쁘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잘하는 거지. 목사가 신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한국이라고 주문하는 종교적 정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세하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리 위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만이 오직 길이고 그분만이 오직 진리이고 그분만이 오직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을 신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우상처럼 다 요즘 뭐 이단들 그런 거 정명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다 이해됩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빠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만이 생명이고 그 말씀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도 오늘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꺼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배우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실 수 있고 대개 주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 따라가시고 그 주님과만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제물로 삼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